집중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집중이 좀 더 집중이 되어지기 위한 거고요. 또 봉사 선교팀의 시간이 좀 더 봉사적인 개념에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집중 기도는 지속됩니다. 이게 지금 서론인데요. 서론으로서 볼게 앞으로도 집중 기도는 지속됩니다. 특히 이제 집중 기도 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 메시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일본하고 집중 기도 때 새벽 기도회는 특별 메시지를 진행합니다. 3주간을 할지, 이번에 2주간의 맛을 너무 봐가지고 다들 2주간이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는데, 예. 2주간의 맛을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그 시간이, 조금 메시지를, 이번에는 특별, 그 집중 기도가 뭔지, 참빛교회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붙잡은 기도를 하고요. 방향성 있는 기도를 새벽 기도 때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는 새벽과 이게 좀 구분이 좀 안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아예 새벽부터 특별 집중 기도회가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의 방향에 맞는 메시지를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때도 성경 한 권, 이번에 에스더를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번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한 권에 좀 집중하는 또 주제에 맞는 어떤 설교에 좀 맞춰서 새벽 기도나 또 전체적인 방향들이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다 보니까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좀 되어지고 그게 또 새벽하고 또 이어지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 메시지, 간증 메시지 이런 것도 좀 저녁에 보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인도받는 것. 한 성령, 한 뜻, 한 방향, 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인도를 받아가는 부분에서 다양하지만 또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같은 또 방향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받은 응답들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참빛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강구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 번째죠. 뭐라고요? 참빛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는 구원의 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청소년 메시지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바이블 프로젝트 메시지를 좀 보면서 같은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봤거든요. 바이블 프로젝트는 좀 짧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간증을 보니까 다들 너무 길지 않았나 생각들 하는데 사실은 좀 길게 보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이전을 시켜주시고 그것에 역사하신다면 가서는 진짜 좀 모여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저녁에 같이 와서 조금 배고픈 사람들은 좀 식사도 좀 먹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집중도 같이 하고 좀 같이 교제하고 좀 뜨거워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같은 시간표에 맞는 같은 응답들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갱신해야 될 부분, 좀 응답으로 받아 누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시간표에 맞게끔 강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집중 기도를 지켜보는 후대나 성도들을 위한 방향이 될 걸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대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뭔가 자꾸 응답이 있네. 근데 보니까 집중 기도라고 하는구나. 우리도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집중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도 나도 참여해서 이번에 집중 기도를 좀 진행하면서 그 속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이 조금 되어지는 그런 집중이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새벽 기도도 같이 인도받고 그 다음에 집중의 방향에 맞는 메시지가 같이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참빛교회 시간표에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시간. 네 번째는 후대나 성도들을 위한 방향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조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집중 기도의 방향이 좀 첫 번째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번 집중 기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는데요. 예, 넘겨주세요. 이번 집중 기도의 방향은 어떠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집중이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나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되게 조금 감사한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내년의 방향이 조금 나와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으면 돼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내 거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약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잘 안 되지만 주신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응답을 제 걸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교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해 마무리죠. 한 해 마무리. 한 해 마무리를 본다면 참빛교회는 여전히 갱신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이제 사역자의 준비에서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들 좀 마음을 아직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좋겠다. 나는 요런 봉사는 되는데 사역은 좀 힘들다. 근데 구역장님들이 저는 좀 맛을 봤으면 싶은 게 내가 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살아날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만큼 좋냐 그러면 그냥 열매를 바로 얻을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거든요. 그걸 맛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키우는 데서도 갱신하고 맛을 본다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다른 거 없이 강단의 흐름이 그냥 잘 전달되도록. 이게 너무 심한 교회들은요, 주일 못 빠지게 해요. 아니, 이 메시지를 놓치고 어디서 듣는단 말이야. 저는 그거 너무도 율법이라 생각돼요. 물론 안 빠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빠져도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또 이번 주 내 삶하고 딱 맞아진다면 그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역자가 뭐 하면 되냐면 나는 이번에 이걸 먹었어. 이번에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건가? 내가 살아가는 동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건가? 이 말은 교회의 축복을 누릴 거냐고 똑같은 거다. 그럼 나는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당장 할게 준비를 조금 하기로 했다. 내가 조금 영혼들, 그냥 기본적으로 만난 영혼들과 기도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의 것들이 흘러가도록만. 너도 당신 뭐 붙잡아봤냐? 그래서 당신 뭘 깨달았냐? 그래서 요런 건 어떨까라고 맞춰주가는 그런 역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나 이 사람이 읽었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맞춰지게끔 조금씩 적용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조금만 더 되어지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제가 아쉬운 게 이거는 우리가 좀 가면 될 건데 성령의 강한 역사. 뭐라고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 이게 지금 이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안양으로 교회가 옮겨지면 새벽 기도를 가서 할 거냐 묻더라고요. 가서? 모르겠는데 나는 가도 해도 되는데 성도들이 와서 하기가 쉽겠냐?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집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요. 집에서 전도사님이 할 때 저도 침대에 앉아서 하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나가야 돼. 안 나가면
그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없도록 내 삶의 형태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우리가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데 고만고만하게 하고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딱 모여가지고 뜨겁게 확 기도하는 중에 강한 역사를 한번 체험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좀 우리 참빛교회에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저는 내년에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성도 개개인이 좀 믿음의 도전 또 삶에서의 참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합니다. 조금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문제라고 생각되고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큰딸이 7살인가 8살 때 그때 제가 이 아이가 하나님은 뭐든 응답하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줬던 말 뭐라고요? 응답은 보물찾기 같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 밑에다가 보물을 딱 놔두기도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지 사이에다가 딱 꽂아놓고 표 안 나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가지구나 남들이 볼 때는 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돌을 들어야 뭐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잖아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인도받은 중에 옛다 응답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꼭 응답이 뭐라는 포장지를 항상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포장지가 갈등이고 문제고 시험이라는 거지. 오히려 이거를 잘 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속에서 뭘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제가 이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 믿음으로 좀 강한 성도, 믿음의 도전을 대수가 아니고 나가면 되지. 이럴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이게 이제 조금 필요하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좀 뭐라 그럴까, 저 들에 핀 잡초처럼 막 바람 불어도 막 누가 밟고 지나가도 괜찮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봉사선교팀도 조금, 구역도 조금, 후대사역도 조금, 뭔가 이렇게 이 활성화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안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아는 성도들이 좀 오겠지. 좀 그건 배제하고요. 안양에 가서 우리가 아는 불신자들,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화 시키는데 좀 집중해서 성도들이 늘어나야 좀 더 봉사선교팀도 구역도 구체화되지 않겠나.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불신자를 좀 많이 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니까 늘 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고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조금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한 해를 좀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죠. 새로운 한 해. 자, 안양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당을 이전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이죠. 지금 막혀 있어요. 어느 정도 막혔냐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데가 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왜?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심하면 다시 구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가게 하시는 거지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안양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게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준비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자. 당장 내가 내 주위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참빛교회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 누리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양으로 교회당 이전이 순적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놓고도 계속 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것 때문에 후대 때문에 후대들이 그냥 늘 와서 여기 와서 이 장소를 좀 쓸 수 있을 만한 공간, 후대들이 이 공간이 자기들에게 좀 아지트 같은 공간, 그래서 여기서 연습도 하러 오고 공부도 하러 오고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러 오도 되는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참빛교회의 후대들이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후대들이 자기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뭐 24일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되어질 만큼 후대들 스스로가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사역자죠.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역자로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부분에 이 딱 답을 내고, 그래서 자기 주위에 신앙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는 중에 그 신앙 공동체가 드러날 만큼의 교회의 축복으로 오는 응답들까지 내년에, 그래서 사역자라는 응답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메시지가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 집중 기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시지 방향을 좀 정리하는데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이번 집중 기도의 메시지 방향이었죠. 새벽 기도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넘겨주세요. 새벽 기도가 메시지는 1주차는 어떻게 했냐면, 집중 기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를 쭉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년에 4번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야, 대단하죠? 교회당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랫도록 우리가 이 집중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 좀 참석해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2주차는 참빛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고 있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새벽기도 때 나눴습니다. 그럼 그 말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참빛교회라는 것을 위해서 집중 기도합니다. 참빛교회에서 응답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집중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새벽기도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녁에 봤던 메시지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뭐라고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 영상입니다. 1주차에 월화 목요일, 그 다음에 2주차는 월화 수목, 이제 총 7개를 봤습니다. 두 가지죠. 은혜, 주님의 역사가 어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그 사명이 어땠다라는 부분들을 좀 봤고요. 2주차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손정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감독님이나 또 더 나가서 우리 우리 이창우 장로님이나 또 더 나가서 우리 그 모자지간의 그 부분을 통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올해도 휴가를 특별히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올해는 이제 뒤에 이제 가족하고 좀 가려고 하는데 거의 몇 년째 휴가를 제대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하루 이틀 했지만은 계속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딱 품고 좀 자유롭게 나는 성도들 몰라 내 멋대로 나만 즐겨야지라고 시작된 건 없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가든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든
항상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걸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한테 되게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늘 긴장해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게 스트레스는 아닌데 늘 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에 품고.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받은 응답은 그래도 이 시간만큼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 기도하는 게 좀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끼워서 이제 기도하는 데도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도들이 저한테 조금씩 발전하는 부분들이 되게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렵다. 사역자로 선다는 것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좀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손정희 장로님의 그 중심, 그 다음에 장성호 감독이 자기에게 영화라는 걸 중요한 걸 내려놓는 거, 또 이창호 장로님이 은혜를 빚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을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갚아 나가는 거. 도저히 남은 할 수도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며 오히려 이혼까지 하고 자기 자녀는 학교까지 포기하지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이 모습들. 그게 어찌 보면은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거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메시지죠.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럼 금요 기도회는 늘 강단과 집중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고요. 또 오후 예배는 이번이 조금 아쉽게 집중 기도의 중요한 방향이 좀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년에 가면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또 수요, 금요, 주일까지 계속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좀 분위기가 맞아지는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 믿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냥 막연한 믿음,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나가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며 변화되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 참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삶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